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불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의 의라고 사용한 차다크라는 개념은 차원과 각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틀립니다. 히브리식의 의의 개념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성도와 성도 등 이렇게 늘 관계 안에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보호와 사랑 또한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요구를 책임지는 것, 이런 요구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고 있으며 히브리어로 차다크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8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맏아들 에르가 장성하자 며느리 다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장자 엘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죽자 그 둘째 아들인 오나는 수원법에 따라 형수에게 씨를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원법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제수나 형수가 과부가 되었을 때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 형제가 그녀와 동침하여 아기를 갖게 해주는 관습이 바로 이 수원법입니다. 이는 형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는데 그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이 수혼법입니다. 또한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 그 형수를 부양할 목적으로
동생이 형수와 혼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그 수원법대로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난은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후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 다 죽고 맙니다.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과부가 된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도 모른 채 다말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을 간음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을 들어서 유다가 아기의 아버지임을 밝힘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옳도다 라는 단어가 바로 차다크 라는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옳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의로움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뜻에 맞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죄악 중에서도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넘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이방 여인으로 후대에 기억이 됩니다. 다말이 낳은 베레스에게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게 되었고요. 오벳과 이세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과 잣대로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